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무슨 길을 걸으라고 그랬나요? 주의 길을 걸으라.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신학을 가야 될까요?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가신 길을 걸으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모든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최고의 위기는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문제거리, 이거 나의 고통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거리로 봤죠. 그러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문제거리인가요? 간증거리인가요? 간증거리죠. 그 십자가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간증거리가 풍성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척 보면 애입니다. 옛날에 막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얼굴이 힘듭니다. 네, 간증거리가 있으면 설레입니다. 우리 부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면 뭘로? 딱 보면 뭘로? 벌써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나날의 문청이 부어오신 은혜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뭐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8월 11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오늘이 26일인가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요즘 15일이나 됐어요. 딱 15일. 15일이 됐는데 내일 모레 퇴원합니다. 내일 모레 퇴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엊그저께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던 김기춘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의사였더라고요. 의사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작년에 당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깨어나는 것입니다. 30대나 됐겠죠. 30, 40대. 그런데 자기가 의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친 모양인데 아직까지 깨어나지를 못해서 그가 아버지하고 그 며느리가 성인 후견이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그 모든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성인 후견인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과 그 며느리가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도 교통사고를 아들이 당했는데 1년 동안 깨어나지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는 45방울 머리를 수술을 하고 꼬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만에 지금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받아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해서 아주 안절분절을 하더라고요. 아주 몸을 박박 긁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여러분 사실상 2주 전에는 어마어마한 절망이었었습니다. 오늘 저희 집 사람이 저희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전화로만 동의를 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수술 받을 땐 저희는 없었단 말이죠.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수술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전도사님 부부 또 목사님 부부 참 감사하게 부모를 대신해서 이 아이가 수술 받는 동안에 그 병실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사님 부부가 오늘 세 번째
처음 이제 병실에 병원 와서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을 받을 때는요, 이제 와서 얘기지 그 전사님 부부가 병실을 지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기를 이 수술실에 들어갔다 얘가 살아나올지 안 나올지 보장 못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자기들도 수술에 들어가지만 이 환자가 살아나온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는 동의를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전사님 부부가 제 대신 이제 다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이거 안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코마죠. 의식이 없이 그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잘못되면 마취가 깨어나지 않거나 뭐 의식이 안 돌아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이가 깨어나기 전까지 그 전사님 부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냥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그때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 와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일 모레 퇴원을 한다니까 전사님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정말 듣기만 해도 막 온몸이 후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을 그 전사님 젊은 전사님 부부가 그거를 우리 대신 겪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도 소식을 듣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갈 때 얼마나 후들거렸겠습니까? 사실 제정신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려고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또 다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둘이 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혹시 내가 무너지거든 당신이 정신을 차려라. 만약에 당신이 무너지면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왜냐하면 번갈아 가면서 자꾸 오니까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자료를 다 파봤어요. 그랬더니 머리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절대로 100% 정상이 돌아올 확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가야 정상으로 돌아올까 말까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만 잔뜩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건 뭐 그냥 당장이라도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후들리게 하는데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하는 13시간을 날아가는데도 뭘 먹을 생각도 없고 뭐 잠잘 생각도 없고 아예 그냥 뭐 온통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자꾸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 그리고 감사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입술에서 다른 말이 붙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가 자꾸 붙을 것 같아.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돌을 닦아서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세상의 정보라든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에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그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역시 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철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난 아무 문제 없이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크든 작든 간에 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클까요? 뭐니 해도 내 문제야. 아무리 옆집에서 난리를 쳐도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했더니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과 함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주일 함께 불렀던 왜 슬퍼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찬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사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슬퍼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셔? 왜 몰라?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는 우리, 그러나 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찬양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 네 생각에는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실망하거든.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실망할 상황에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앞길을 모를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뭘 두려워해. 그런데 뭘 봐야, 뭘 들어야, 뭘 좀 이렇게 확신을 해야 염려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제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병실에 있다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와서는 2년이나 돼야 정상될 겁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한 1년 가면 조금 되고 2년은.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철렁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의사가 와서 노래가 깨끗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닥터가 와갖고 2년이나 돼야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고 또 눈을 보라리면서 또 아니 나 그 사람 이름 모른다고 또 둘이 싸울까봐 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막 갑자기 천국이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었더니 갑자기 그냥 막 하루아침에 절망 같고, 또 그 와중에 또 어시스턴트 널스라고 또 보조 간호사가 옆에서 자기가 이런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술을 한번 더 봐야 된다고 그러고, 뇌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갖고, 아니 무슨 수술을 더 받냐 했더니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서 안다고. 아마 조만간에 머리를 또 열 거라고. 그랬더니 또 한 의사가 와서 한 소리가, 전체를 다 검사했더니 성형수술도 필요 없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간호사 어디 갔는지 그냥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와서 각자 자기들을 늘어놓는데, 혹시 의사들 얘기에 뭔가 좀 희망이 있을까라고 기대했다가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자. 어느 의사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떠올렸던 것이 바로 시편 60편 오늘 성경 본문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실 시편 62편은요, 이게 아주 낭만적으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녁 단단하게 먹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62편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노년에 그의 아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이 비슷해갖고 그냥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냥 이름도 이상한 놈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냥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갖고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 왕상에서 쫓겨나갑니다. 아들에 의해서 밀려나갑니다. 어제까지 내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고, 어제까지 다윗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그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동굴 저 동굴을 숨어 다녀야 되는 상황. 세상에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화려했던 막강한 군사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환호와 박수를 쳐주던 백성도 더 이상 다윗의 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요새가 아니에요. 다윗 성이,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그 요새가 아니에요. 누가 다윗의 요새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놀라운 고백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좀 지나면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을 붙잡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려요. 군사들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자식을 바라보면 흔들려 실망하고 의욕을 잃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 몸부림을 칩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홀로 남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유, 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야? 아니 그래 이스라엘의 그 태평선을 했던 그 위대한 왕이야 저 다윗이? 아이고 저 초라해갖고 저 냅두면 그냥 넘어지는 무너진 담처럼 쓰러질 거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냅두면 쓰러질 거야. 아이고 저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비웃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일제히 공격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다윗에게 또 혹시 와서 아유 좀 어떠세요? 라고 해주는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앉아있어요? 비웃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다윗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척하지만 그는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의지할 거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다윗은 또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눈물 안 나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기억하십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사람 바라보면 흔들리고 환경 바라보면 흔들리고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 흔들리고 지새끼를 바라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천륜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겠다고 오는 그 철없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이 세상 어디로도 그 마음을 붙잡을 데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사실상 그가 잘 나갈 때 불렀던, 잘 나갈 때 외쳤던 그런 기도와 찬양보다도 다윗은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몸부림을 치던 그의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붙잡게 하셨구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사방을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또다.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슬퍼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겠죠. 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걱정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처절하고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도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주님만이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아이가 기타를 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틀 만에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친구 기타 가르쳐 주고 그냥 갑자기 부르게 된 찬양이라서 뭐 짧게 나왔지만 저는 사실상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왜 감동이었냐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야베스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를 어떤 기록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극심한 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를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야베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할 수밖에 없었는 것은 거의 잃을 뻔하고, 자신이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정말 거의 잃을 뻔하는 위기 가운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더 극진히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돌봤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를 가슴에 갖고 살았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이 들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평생 야베스는 가슴에 아픔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가졌던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는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합니다. 내 지경을, 내 영역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가 지금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처절한 환난과 고난 속을 겪어온 아이가 기타를 들고 이 찬양을,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어쩌면 본능적인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위험의 수술을 밟고 나와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명의 소리치는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건 야베스의 찬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놀라운 축복인 것은 뭐냐면, 방송에서 번개처럼 지어버렸지만 마지막 한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 구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내게 복을 열어주셔서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이 야베스의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야베스가 받았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구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는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아주 귀한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불러본 기억은 없지만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이 찬양을 한번 기도처럼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정직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카톡에 그 전체 얼굴이 나오는 사진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때로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때로 이건 뭐 어떻게 누구 붙잡고 해달라고 사정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붙잡고 뭐 정말 뭘 어떻게 해서라도 되겠는데,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안 돼. 그때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는데 순식간에 코앞에 한 2, 30만이라는 병력이 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2, 30만의 병력이면 뭐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했던 행동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야훼의 전 성전으로 왔죠.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서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조차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이죠,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을 정박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령하지 말라 그래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려주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되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기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고자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사방을 돌아봤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방이 막히면 몇 방이 있다? 5방이 있다. 잊어버리셨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방이 막히면 5방이 있다. 5방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5방이. 또 5방떡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가.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저희 아이가 내일 모레 퇴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몰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하라고.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도대체 무슨 구원이 생기고 도대체 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까? 2주가 지나니까 확연하게 알겠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랑이란 감성이 아니라 신뢰다. 끝까지 믿어주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고 당장은 넘어질 것 같고 다윗처럼 당장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뢰를 잃지 않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를 노렸던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체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행 중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진행인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온전케 하셔서 그 문제거리가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숙소에서, 베데스다 대학의 숙소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 부총장님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따마는 카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어떤 성악가인 것 같은데 주기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난 주기도송만 나오면 아, 예배 끝났구나. 이 주기도송은 예배 끝나는 송으로만 인식이 이렇게 들 때가 많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길 받으십니다.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와, 주님의 나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린 매일매일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야 돼요. 8월 마지막 주가 조금 급하면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주기도송 할 때에 우리 성가대 한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쪽에도 마이크가 다 터지고 찬양팀도 다 올라와서 그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갈 때의 주기도송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감을, 그 은혜를 얻어서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처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휘날레는 뭐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지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고 마치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간증을 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응답 받으신 분은 응답 받은 하나님을 높이고, 응답 받아야 되는 분은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이 외치는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신 마음의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에 매우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에
우리가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절망스럽지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고 응답 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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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력한 선포를 내려받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선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Amen.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안되겠음도 찾아가면 예수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 그 생명을 고치시옵소서. 힘은 남주셔 방명당 성도의 안내에서 고쳐주고 있사오니 나시의 예수 연달아 간다고 죽여볼 수만 계시니 예수의 떨어져 나갈지어다. 신의 없음도 오른쪽 고만이고 수수받았으며 모두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대성 미소성 배상이고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힘의 없음도 서슴에서 만들고 주시도 올려보고 고침받고 있어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방송이 선도 방문기 고사받는 바로 세트는 이명 예수의 고침받게 하여 수실이 안 됩니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도 장군만 예수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김현수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측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다 성도가 실수했습니다. 우측 고속주만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원수 성도가 강력하게 고속주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만희 성도 신장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도가 들어가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목소리와 적당한 식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전 만사 신경성을 담당하며 치료받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리처님께서 치료되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윤수 성도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수 성도가 감사를 쫓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미션을 목표로 해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을 하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되시오 저희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몰라가는 알바에 주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서는 모든 소리가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바람같이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저 사방 아무리 말해도 기도해야 아버지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의 열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기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처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 산교심을 받아주시고 강력한 심적의 인재와 지역과 인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 간절한 당근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주시는 강력한 심적의 인재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단순한 덩어리 모르는 전제에서 이 시간에 목숨받고 떨어져 나갈지어다.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원수와 계시는 신분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안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증 거주셔도 문제거는 우리 모든 서로 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께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등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력을 맑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체로 원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등하신 내 가슴이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 가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남기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참에 모든 소리 가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기대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는 저희들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강력한 성령의 제와 기도하는 저여러분 하나님의 백합의 제물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성령의 뿌리 맞게 하셔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흔들림도 있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염려, 근심, 우수사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너희 염려를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더 멋진 것을 이미 예비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열장 정탐꾼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쳐 버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문제거리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놓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냐고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모든 지각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이미 치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각자의 모든 질병의 세력은 각자의 손을 얹은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곳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후유증도 사라질지어다. 심장 판막증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부장맥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고 늘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증이 다가왔다면 약하고 더러운 배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마음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령이 여유롭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지며 구워지며 풀어지며 넉넉하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잡아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이 예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성 빈혈이 사라지게 하시고, 류마티스 신경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위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비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척추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팔목과 이 관절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에 하나님 그 종막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걷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통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한 충동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는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한나처럼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아들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 머리 아니십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셔서 사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장막과 부동산과 동산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목적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재단에도 갑절의 부흥의 축복을 주셔서 안산시를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선교하고 세계 선교에 나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얹어주시고 지혜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이 학업을 할 때에 하나님 최상의 지혜 명철을 가지고 마음껏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간증거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